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건 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좀 계속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현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실제 현장도 있는데 딱 막혀 있는 부분이 현실에 막혀 있습니다. 이 현실에 막혀 있으면 일단 마음이요, 뜻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무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못 나오지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막상 복음 받을 사람이 앞에 있어도 어느 정도 영적 분위기 될 때까지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자꾸 딴 얘기하게 되고, 이제 현실 때문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 또 어떤 갱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요, 우리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생각은 있는데 또 마음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약간 아직까지 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또 현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마다 말씀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지요. 응답의 시간과 함께 쉽게 말해서 변화의 시간표도 있고, 또 사단의 방해도 있고, 또 영적인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에서 쉽게 말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물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소용돌이가 치고 없던 길이 날려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좀 당황하게 되죠. 왜 이럴까? 왜 중요한 응답을 두고 이럴까? 또 현실의 문제도 그렇고 그럴까? 근데 이게 사명자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더 심합니다. 또 처음 교회 나온 새신자들,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더 심합니다. 현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요, 제일 마음에요, 낙심이 딱 되는 거죠. 낙심이 되고 나면 사람이 그동안에 잘 하던 것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하던 것도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제 경기하는 거 보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딱 어떤 팀이 분위기를 타면 이 사람들의 실력의 120배, 막 200배 나오는데 딱 분위기가 한번 꺾이면 원래 실력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계속 실수하고 막 그래요. 아주 탑 플레이어들도 그런, 그러니까 좋은 선수일수록 그거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사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낙심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무엇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힘내라,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불신앙하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딱 이해될 만한 얘기들인데 안 바뀌는 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현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낙심할 만하다. 뭘 그런 거 갖고 낙심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인커리지 하려는 부분이지만, 낙심될 만한 현실이 있는데 낙심이 된 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새가족들에게 다락방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낙심이 되고 시험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 좀 시험 들지 말라, 이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낙심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시험 든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의 현실에,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한 계획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계획에 저희가 인도를 받으려면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계속해서 낙심했죠. 무엇에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왕이 보내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바로왕이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바로왕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약간 물러서긴 하지만 남자들만 나가라. 제사는 두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바로왕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와서 뭐 합니까? 낙심한 마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현실이 지금 어려워서 낙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에 낙심을 해버리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계획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면 사람이 결국에는 그 현실에요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 이제 그런 거 갖고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해요 얘기하지만 이미 현실에 타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상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 낙심을 쉽게 말하면 좀 아름답게 포장한 상태. 낙심은 됐지만 포기했지만. 그래서 중요하게 올해 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이 낙심될 때 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제일 먼저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현실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아무리 해도 이 믿음이 세워지질 않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꾸준하게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안 믿어진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만드십시오. 낙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계속 지금 듣고 읽고 확인하고 믿음이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영적 분위기 속에 계속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 현실 가운데 낙심치 않고 환경은 어려우니까요. 환경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이 지금의 상태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몸부림 치는데 현실을 이길만 해야 그 몸부림으로 이게 환경이 바뀌거나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 쳐도 이게 안 바뀌거든요.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이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누리고 있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주인이 돼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요, 확실히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누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까지 애굽에 있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아서 너희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분명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 할 것을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400여 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모세를 세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응답의 시간인데도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은 계속 반대고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황이 됐냐? 이 바로왕이 새로운 그 바로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족속을요, 계속해서 핍박을 하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일을 계속 지푸라기는 나중 얘기죠. 인원이 계속 많아지니까 막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시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의 종을 그때 태어나게 하셨다. 너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은 다 나가 죽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해결자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후로 80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데 그 사이에 불신앙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 기다리지 마시고 누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못 기다려서 그러죠. 못 기다려서 그러죠. 자, 어떻게 하면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기다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어떤 곳에 있어도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응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낙심이 되는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힘과 소망이 보이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은 기쁨 속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너무 힘들고 군 생활하는 게 힘든데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바깥에서 편지 한 통 오면 그러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그 하나가요, 군 생활에서요,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가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살리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보고 빛이 되라, 너희가 앞으로 소금이 되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그 빛이 어두우면 어떻게 세상을 밝히겠느냐?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빛은, 그리스도는 어둡지 않죠. 뭐가 빛을 어둡게 해요? 여기 똑같은 거죠. 이 갓이 없으면 훨씬 더 밝을 텐데 이 갓이 있기 때문에 덜 밝은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인데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그 빛을, 우리의 불신앙이 또 우리의 과거의 가치관이 내가 지금 맞다고 주장하는 내 주장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살고 이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 낙심된 마음, 불신앙의 마음, 또 미움, 좌절,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핑계, 또 내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빛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청소해낼까요?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바꿀 거 얘기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전을 삼킬 정도까지. 종교와 율법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새로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다니면서 복음 누리게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눠보고 되리라. 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한 시간.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임하면서요. 이 다음부터는 땅끝까지 도전하는데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증인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현실 속에 낙심되어 있는데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증거 있으면 이 다음부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지금부터요. 말씀 운동을 꿈꾸십시오.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될 터이냐 아직까지도 내가 부드러운 음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분명히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응답이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센 말 하면 시험 들고 좌절하고 이런 상태냐. 조금 문제 왔다고 또 낙심되고 막 이런 상태냐. 그러지 마라. 이제는 가서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 지금부터 조금씩 꿈꾸세요. 다락방 어떻게 하면 되냐. 다락방 대충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과의 다락방이 1시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그분이 굉장히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끝난다는 거는 특히 랩런트들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요. 메시지가 1시간 넘어가고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하는데 10분 잠깐 만나고 2시간. 시간이 충분하고 뭐 다 끝났을 때 이때면 몰라도 다락방으로 1대1로 만나서 말씀 전할 때는 1시간 넘기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뭐 인사하고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거야 뭐 당연한 거지요. 함께 찬송하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송도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도 다락방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이 말씀 받는 사람에게 있는 불신앙과 사단의 역사, 어두운 마음속의 말씀을 가리는 어두운 부분이요. 잠깐 찬양 한두 곡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위기 많이 바꿔놓으십니다. 이런 간증들. 오늘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찬양 한 두세 곡 하고서 시작하냐. 우리 이 시간에 그냥 뭐 딴짓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주 이렇게 하나씩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편지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만나는 길을 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가? 이제 질문과 그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복음에 대한 해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불신앙과 영적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말씀으로 답을 주려고 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짧은 성경의 이해와 짧은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체험하기 어려운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해답을 전달할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럽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내가 설교는 설교학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 또 현장에 대한 이해, 또 성경의 설교에 대한 구성, 뭐 이런 부분들로 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트는 한 2번에서 3번 넣어라.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성격상 또 그러시는 분들이 계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뭐 칠판 앞에요. 구원, 기도, 치유, 전도 쭉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주제들이 있잖아요. 설교에 들어갈 단어들. 설교문 작성하시면서 이거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좀 제2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약간 감각적인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근데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서 다락방 하실 때 부담 없이 하셔도 되는 이유가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로 세게 얘기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평신도가 어느 정도로 말씀 증거, 성경 함부로 가르치면 됩니까? 글쎄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간증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얘기할 때, 또 여기서 기도할 때, 아니면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은 거 지난 한 주간 어땠나? 그런 응답들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기도 제목들 놓고 현실 문제 놓고요. 말씀 안에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짧지만 다락방이 전도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요. 이제 지역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실제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요. 한 15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쫙 읽어가려고 하면요. 이건 진짜 1시간도 걸려요. 뭐 성경 찾아가면서.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한두 개 찾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의 답이 되도록. 그리고 어떤 이제 대상에 좀 따라서 다른데 대상 중에 말씀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야 되고 또 그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같이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면요. 복음편지 1장 가지고요. 2달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복음편지 1장 갖고 2달을 하냐? 첫 줄 읽는데 앞에 사람이 울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왔으니까 또 갖고 가죠. 또 얘기하는데 또 몇 마디 듣고 나서 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2달 동안 복음편지 1장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장의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따라서. 그래서 또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장 메시지는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준비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말 하는 거 말고요. 내가 막 그때 나온 그 잔소리란 단어에 옛날에 악마의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잔소리 뭐 이런 것들 말하다가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50%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원래 혼내려고 혼낸 게 아니라 말하다가 생각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가 길어지죠. 그래서 준비한 대로 안 되는데도 조금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인도받는 거.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주인공이신데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저희가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여 너희가 작은 곳이지만 네가 복받은 곳이다. 또 우리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의 인생을 봤을 때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이요. 뭐 저희가 다 같이 읽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의 숫자를 키워서 가나안 땅 다시 오게 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목숨을 찾던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메시아를 거부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멸시받고 버림받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에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했는데 딱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탈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 건너편 집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남의 집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시절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쭈뼛쭈뼛하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 성취죠. 진짜 그 건너편에 가봤더니 그 집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주인이 왜 그거 가져가냐고, 당신들 누구냐고,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인데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했더니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이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을 하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배반당할 것이다. 시편 41편 9절에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친구한테 배반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은 30냥에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이분이 태어나시고 행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산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신 분.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흉악범들하고 범죄자들하고 함께 매달릴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예언되신 대로요, 2명의 사형자와 함께 범죄자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장에 그의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나의 두 손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조롱당할 것이다. 많은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그리고 그 옆구리에 상처가 날 것이다. 창으로 찔림을 당할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 그의 옷이 팔리게 될 것이다.
시편 22편 18절.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시편 109편 4절.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 죽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생명이 길 것이다. 이사야 53장 10절. 생명을 찾게 되며 또 높은 곳에 오르시게 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시편 68편 18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실 것이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보좌의 능력 2장 6절에서 12절 쭉 썼습니다. 수많은 것 중에 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 이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발걸음, 공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구약성경에 있는 사건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문헌 기록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어떻게 오실지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 자기 살을 나눠주고 자기 피를 먹게 하고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러면서 이단 같다, 이상하다, 우리의 가르침과 다르다 하면서 떠나갈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나의 삶에는 포도주와 기쁨이 넘쳐나나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내 삶에 다시 태어나게, 요한복음 3장이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저 베델 산에서도 아니고 사람이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날마다 행복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때는 그 다음부터는 시간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너희의 제자들과 너는 죄인들과 먹으며 금식도 하지 않고 뭘 그러고 있냐, 뭐 먹기를 탐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아니 그 함께 그 신랑과 있는데 그때 애곡하겠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땐 즐길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애곡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의 제자들은요, 날마다 파티였습니다. 날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슬퍼할 때가 왔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후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날 이후는요, 날마다 축제입니다. 날마다 셈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누림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나의 누림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지금 나의 큰 현실이, 큰 문제가, 아, 나의 믿음을 지금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현실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나의 누림이 바뀌게 하옵소서. 믿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현실 속에서 큰 어려움과 장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요, 요즘 3집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 개인 예배. 이게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히 이때는요,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가서는요, 또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겁니다.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요, 현장 다락방.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시작은 물론 교회 예배에서 시작이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뭘 하고 있으면 되냐? 날마다 개인 다락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을 붙여주시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 청년을 내가 믿어도 되느냐? 성경의 증거를 봤을 때 그분은 메시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한 사람이 하룻밤에 쓴 책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거쳐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두루 봤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소문이 지금까지 전달되는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의 삶에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낙심되는 사건들도 있고요. 낙심되는 소식도 있고 우리가 불안함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함도 있고 예견된 문제들도 보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뭘 도와줘야 되냐?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시간이 나에게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남가주라는 현장, 또 미국이라는 현장, 237 5천 종족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증인되게 하시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의 현장 열어주시면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하세요. 일단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생기면 시간 맞는 대로 가서 연약하게라도 증거하십시오.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과정에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237과 5천 종족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먼저 저희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참 복음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윤 전사님의 발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미국의 새로운 응답의 현장에서 전도자를 세우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